네, 저는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예배자의 마음 자세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120편부터 우리 134편, 그러니까 이 15편의 이 시편에는 똑같은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다 어디에 모여요? 어디 있든지 외국에 나서 살든지 간에 특별한 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때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부르는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이 시편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배드리러 나가는 가운데 드리는 찬양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에 나가야 하는가,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둘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가인은 예배를 안 드렸고 아벨만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을 기쁘게 받았더라. 이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았다. 그럼 여러분, 예배의 의식의 차이겠습니까? 예배의 장소의 차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같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나의 마음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시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20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믿는 예배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배 드릴 때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면 어떤 마음의 말씀을 주시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자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기도 응답의 감격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 기도 응답의 감격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이 감격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부르짖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그 어떤 종류의 환난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어떤 환난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각자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환난의 모습이 다 같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가 아니라 어떤 종류든지 각기 각 사람의 상황 속에서 어떤 모양의 환난이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을 당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환난은요, 좀 재미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좁고 아주 좁은 어떤 감옥을 연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감옥 같은 방. 여러분이 감옥에서 그 독방, 그 간수들이 죄수들이 아주 말썽을 피우면은요, 아주 큰 벌을 줄 때 그 죄수들을 어디에 가두느냐? 좁은 독방에다 가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독방에 갇힌 죄수들을 그렇게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좁은 독방에 갇혀서 그 며칠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번에 5월달 선교대회 가서 정말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 독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좁고 답답한 것인가. 한 15일 동안, 14일 동안 그 아파트에서 그 방에 문 밖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때 일주일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텼어요. 뭐 한국 가가지고 시차도 적응하면서 피곤하니까 좀 쉬기도 하면서. 근데 한 10일 정도 되니까요, 정말 어떤 마음이냐면요, 답답함입니다. 막 숨이 막힐 것 같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냥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감옥도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시켜 먹을 거 마음대로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방 안에서 문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니까 이 답답함이 숨이 막혀올 정도로 팍 차오르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환난에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답답함, 그 좁은 방 안에 갇혀 있을 때 다가오는 그와 같은 답답함의 모습을 이 환난이라는 것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가 봤더니, 야곱이 이 삼촌 라반, 여러분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형 에서가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지냈습니다. 그 지내는 동안에 이 외삼촌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아서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이 삼촌 라반이 그냥 보내줄 것 같지 않아서 도망치다시피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자기한테 오는데, 이 겁이 나잖아요. 형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근데 형이 어떤가 상태를 살펴보러 사자를 미리 보냈더니 이 형이 400명의 종을 데리고 자기한테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이럴 때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창세기 32장 6절 7절에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때 야곱이 상황이 어땠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다시 외삼촌 라반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도대체 아직도 자기를 향한 분노의 마음으로 자기를 해치려고 오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용서해주고 맞아주려고 오는 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상황이 도대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요? 두렵고 답답해요. 여기서 이 답답함이 오늘 이 시편 본문에 쓰여진 환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떤 상황이 돼요? 내가 어떤 피할 수 없는 어려움, 고난의 어떤 어려움이 앞에 다가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이럴 때 보통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 감정은 어떤 느낌이 다가옵니까? 두려움은 당연히 두려움이 다가오죠. 그 다음에 숨이 막혀오는 것처럼 답답한 심령이 되어져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데, 환난으로 말미암아 숨이 막혀오는 것 같은 답답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더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을 때 얼마나 그 마음과 심령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쁜 마음이 그에게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는 예배자들은 바로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기도 응답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스페인어로, 말도 안 되는 스페인어로 신학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교수가 한 달 동안의 그 집중 세미나를 항하는 속에서 거기서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다음날 선생님들이 집중 코스다 보니까 그 숙제를 많이 내주는 거예요. 수업 시간은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시간은 그 숙제하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데 현지인들, 다시 말하면 말을 갖다가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 현지인들도 힘들어하는데 아직도 말도 알지 못하는 외국인으로서 그걸 따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한 번은 막바지가 됐어요. 내일 아침 숙제를 갖다가 내야만 되는데 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새벽 2시, 3시가 됐는데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그런 분량이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속도를 아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교실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러워서 도대체 왜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로 나는 왜 이렇게 한마디 하나, 단어 하나하나 사전 찾아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내가 할 수 없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까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임했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분량의 숙제를 다 감당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아주 그냥 목욕제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 수업 시간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똑같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감당해야 할 부분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내가 그 모든 시간들을 정말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러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감당케 해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요, 얼마나 그 시간들이 나에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무겁고 답답함이 여러분의 숨을 막힐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묻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환난의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가? 그리고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있을 때, 나의 심령이 답답해질 때, 이것이 도저히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나의 앞에 놓여 있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나의 숨통이 막힐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더라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속에서 기쁜 일도 있겠지만 때론 우리 마음을 억누르는 상황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잊지 마십시오. 그때 그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주일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생활 속에서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도대체 그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바동바동 하겠다고 살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그냥 이 예배 시간에 아무 느낌 없이 드려지는 예배와
결단코 같지 않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와 같은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또 그것을 생활 속에 체험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응답을 체험한 이 기도 응답의 감격을 가지고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100% 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그 즉시로 하나님이 그 주간마다 매번 응답해 주시더라. 여러분, 그건 아니죠. 문제는 뭡니까? 내가 부르짖었는데 때로는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나의 마음과 심령을 무겁게 하는 그런 어려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2배, 3배로 더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제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어려움 플러스 뭐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를 또 비하해요. 그렇지, 나도 내가 봐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요. 자기를 너무 비하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응답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 마냥 너무 낮아진 마음, 너무 초라해진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이 문제와 더불어서 자기 자신 응답 왜 안 해주실까 하는 그 의문과 더불어 자기를 비하는 이 모든 것이 더하여져서 세상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마음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마음 자세로 살지 마라. 비록 당장 아직까지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아직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시편, 오늘 120편 2절과 4절 말씀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당하는 고난은 뭐였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중상모략으로 말미암은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자, 여러분, 이 생활 속에 환경적으로 다가와지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물질적인 어려움과 그것과 비교해서 또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관계 속에서 다가와지는 어려움 역시 참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보니까요, 누군가 아마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좋지 않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거짓으로 중상모략을 하여서 아예 대놓고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가와지는 이 마음의 고통과 아픔, 이 환난. 여러분이 관계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이 왜 더 힘든지 아십니까? 이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것, 외적인 환경의 것은요, 어느 정도 만약에 감당케 되어지면 그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쉽게 그렇게 그냥 어떤 결론과 결말이 쉽게 맺어지던가요? 한번 꼬이기 시작한 관계 푸는데 굉장히 시간과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자기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중상모략하고 막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은요, 그 마음을 쉽게 접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지금은 힘을 얻어서 나에게 이렇게 공격하지만 너희들이 결국 어떤 결과가 너희들에게 돌아갈지 아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가 돌아갈 거라고 얘기하냐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화살인데 어떤 화살? 아주 힘센 장사가 쏘는 화살과 같이 너희가 나에게 던졌던 그 비난의 화살은 결국 너희에게 쏜살같이 되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로뎀나무 숯불과 같이. 이 로뎀나무 숯불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뎀나무,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쉬었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뭐 로뎀나무 그래 놓고 아주 울창한 나무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막에서 아주 메마른, 그래서 불에 너무나 쉽게 붙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쉽게 붙은 만큼 쉽게 꺼지느냐? 붙기는 쉽게 붙는데 그 열기가 쉽게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로뎀나무 숯불을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화살로 돌아가는데 마침 로뎀나무가 쉽게 불 붙는 것처럼 너희에게 불화살처럼 돌아가지만 그 불이 쉽게 꺼지지 않을 거야. 그만큼 너희가 더 어렵게 될 수 있으니 너희는 오히려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여기에 숯불이 로뎀나무 숯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악한 정사와 권세와 잡은 자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낭망치 말 것은 반드시 너희를 향한 이 화살이 너희들에게 꽂혀서 너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화살을 쏜 그들에게 돌아가는데,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원수를 너희 스스로 갚지 말아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더 먹이고 원수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런 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야. 믿는 성도들의 여러분 믿음, 우리들에게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나를 비방하는 자를 나를 대신해서 갚아줄 능력자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희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러한 어려움이 여전히 너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무엇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까? 소망을 잃지 말아라. 왜? 너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요, 이렇게 낮아진 마음과 낙심된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돌려서 나를 대신하여서 갚아주실, 문제는 해결받고 나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돌아가서 오히려 나를 중상모략한 그들이 자기의 올무에 넘어지게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장수의 화살과 같이 로뎀나무의 숯불과 같이 갚아주실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원수의 밥상에서 나를 사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갖고 나와 예배를 드려라.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받들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마음에 맺힌 한을 풀어주실, 나의 쓴 뿌리가 변하여서 나에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기도는, 나의 이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는 소망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와 품어야 할 마땅한 마음 자세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단의 마음. 오늘 시편 120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 사람 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내가 매색과 계달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화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매색과 이 계달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미워하는 그런 족속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들을 미워하는 족속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들 중에 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화평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좋은 말로 다가선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은 자기가 무슨 말만 하면 싸우려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운데 있다니 그 사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굉장히 화가 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 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의 말을 약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7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네, 여러분, 이걸 약간 이게 거꾸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것입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와 싸우려 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화평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 마음 자세를, 이 결단을 우리 믿는 예배자들은 가져야 한다. 이건 누구의 결단입니까? 이건 하나님 쪽에서 해주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마음 자세로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배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아무리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리고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 자세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요,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때 그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대하려고 해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욕을 하면 우리도 한 방을 질러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위하는 마음으로 나갔더니 이들이 나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아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또 그런 우리 마음 속에 쓴뿌리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너희들은 마음속에 미움과 분쟁과 분노를 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화평의 마음을 품을 것을 결단하며 나가라. 이것이 예배자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 자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사라질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 왜 그 역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암행어사 있잖아요. 그 암행어사들은 처음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뭐 관복 입고 나갑니까? 아주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나가요. 그 마을에 가서 어떤 부정 그런 걸 조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을 고위 관리들이 처음에 이 암행어사의 몰골을 보고 어떻게 해요? 보면은 막 멸시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이 암행어사가 그걸 당할 때 마음에 분노를 품습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까? 아니에요. 본인에게 뭐가 있으니까? 마패가 있으니까. 이 마패가 뭐예요? 내 뒤에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준 권세가 있으니까 지금 자기의 현재 몰골은 초라한 모습, 지극히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짓밟히는 것 같은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웃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너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를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냥 웃어넘기고,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아멘 어서 출도요 하고 그들이 그 행한 것에 대한 판단받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지금은 무명한 자 같지만, 지금은 힘없이 당하는 자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지로 오실 그 자리에서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주 옆에 주와 더불어 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품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대하여서 분노의 마음, 분쟁의 마음,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품으며 나갈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어떤 고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간구하는 기도 속에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 능히 하나님,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을 증거하는 평화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형통케 하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서 샘솟는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자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자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예배의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이 한 주간도 놀랍게 체험하는 한 주간 되어서 우리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비록 지금은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고 내 눈앞에 있지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화평을 증거하는 평화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참된 예배자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